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또 생각하며 또 2022년을 돌아보며 2023년을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한 주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9장은 전도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초반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전도자는 항상 모든 일들을 다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사람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오직 누구의 손 안에 있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사람은 미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다 일반이다. 그래서 일반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동등하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이 일어난다.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절에 뭐를 결론을 내리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인, 의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또 맹세하는 자, 맹세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끝은 다 일반이다, 동등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귀결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악한 것이냐? 죽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끝은 죽음이라는데 이 죽음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죽음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 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생각하는 죽음은 결국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들 중에 최고의 악이 바로 죽음이다.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과로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6절에 죽음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악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산자가 오히려 죽은 자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초반부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개, 여기서 개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쓰였을 그 당시에 개의 의미는 정말 노예 같은 사람들, 정말 비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개가 쓰였고 죽은 사자는 뭐냐면 부와 명예와 이름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부탁합니다. 살아있다면 너희가 살아간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죽을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해 아래 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왜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희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그러나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이 죽음이 있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린 그 얻은 대가들, 정말 내가 열심으로 삶을 살면서 얻은 그 결과를 만족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이 땀을 흘려서 또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얻은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8 절에 보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미 그치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인데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 여기서 흰색의 의미는 뭐냐면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밝은 표정을 또한 의미해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항상 희귀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한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력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력적인 삶을 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매력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9 절입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소통과 공감의 욕구를 충족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인데 그 아내와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한 감정의 교류 또 사랑의 교류를 통해서 공감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충족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죽음으로 로부터 주어지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면서 이 세 가지를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대안들 여러 개 우리가 땅의 땀의 수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전도자는 오늘 10 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9장 1 절부터 10 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있다는 것,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 기도회 때 우리 어르신들과 전도서를 계속 나누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어르신들의 반응들이 이게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가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손에 얻은 일들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전도자가 기저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깔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부계열주의 신앙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앞자를 따서 부계열주의 신앙.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2022년 마지막 한 주 또 마지막 월요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 우리에게 주어질 한 해를 또 생각하며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산책 AKPC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다음 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귀한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알바니아에 선교하신 조태균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영 권사님, 조인철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코비드로 코비드로 확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